이 한 시간 로마서 1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낼 당시에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영토를 확장하였던 그 당대의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 이것이 꿈이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의 패권주의에 소망을 두지 말고 로마 제국을 움직이시는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소망이란 단어, 반대어를 생각하면 절망이지요.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실체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다 먹음으로써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것은 사펠기정으로 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에 흘러가는 공통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얼마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것이 인생의 허무한 공식이자 오늘 나와 여러분도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 만능, 물질 만능, 어술이 뛰어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도 인간은 죽음 앞에서 해결할 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이 허무함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하나님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원받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선택하는 백성을 이미 삼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 나타나고 있는 15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전 750년경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온 인류에게 소망이 뭔가를 일러주었어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온 세상이 그에게만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일러주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바로 이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인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구태여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이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를 시기해서 죽게 만드시겠습니까? 인간을 통해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부활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다가 로마서를 보니까 큰 소망이라고 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보다 더 좋은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로마서의 서론에서부터 출발시키고 있어요. 그걸 누가 믿었느냐? 로마서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 소망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능히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였나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 현실적으로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도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가운데 있다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100세의 이삭을 낳았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5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래 맞아 있으니까 있는 거야, 이래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 소망,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소망, 여기 부끄럽게란 단어, 가타이시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내용을 보면 실망시키다, 좌절시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에 주신 소망은 절대로 좌절되거나 실망되지 아니하는 반드시 성취되는 소망이라는 것에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꼭 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성취가 이루어지느냐? 그 끊어지지 않는 황금의 사슬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제 기억나게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영원한 사랑의 줄을 이렇게 나열해서 설명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에게 영원한 영화를 주시느니라. 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체인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사랑으로 엮어놓았기 때문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를 볼 때에는 보잘것도 없고 내가 야곱같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장선전에 나를 선택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장래에 천국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도 함께 엮여 있다는 거지요. 소망만 있어서 그저 모든 일이 형통하면 즐거움만 있을 것인데, 바울은 함께 엮여져 있는 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곧 환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함께 환난과 소망이 엮어져 나간다는 걸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움만 생각지 말고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에게 뭐도 있다? 환난도 있으니 환난은 인내를 통해서 겪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의 소망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수평적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목적으로 두는 세상의 소망은 그저 세상적 수평적 소망이에요. 그것은 인간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소망이고, 인간의 육을 가지고 바라보는 기대는 크지만 그것은 욕망이요 야망이기 때문에 결국 욕심이 잉태하면 사망으로 빠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사건이 어디 있느냐? 우리 앞에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 읽었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나타난 내용이 수평적 소망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누구 말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왜 이렇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을까요? 선장과 선주는 무엇이 많다? 경험이 많으니까. 바다에 많이 배를 타고 다녔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데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저 죄수가 어렵다고 하지만 네가 무슨 배를 한번 타봤다고? 언제 네가 한번 항해를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봤어?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내용 보니까 바울 사도의 말을 믿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승선한 275명의 이탄 알렉산드리호가 처음에는 잔잔히 잘 갔는데 얼마 가지 못해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 20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기대는 이와 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기대를 가지고 간 그 소망,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하늘을 보아도 바다를 보아도 배를 보아도 선장을 보아도 선주를 보아도 살 소망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여러분 인간을 의지한 기대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유라굴라 풍랑 앞에서 누가 잔잔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배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나 이 말이지요. 그래서 잠언 11장 7절에 보면 악인은 죽을 때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요, 불의한 자의 소망은 마지막 끊어진다라고 이와 같이 인간의 의지함은 허무하게 끝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의지하십니까? 친구가 실패하면 일순간에 내 소망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의 모략과 지혜와 계획을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결과가 어찌 될까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불과 같으니 영광은 불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렇게 수평적인 소망에 대한 결과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일러주는 수직적 소망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유라굴라의 풍랑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 소망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셔야 해요. 성도들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절체절명의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러주는 소망의 말씀을 밑에 있는 모든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일러준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25절 그렇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 암울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진정한 소망의 하나님 앞에서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보고 있으니까 로마서 15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왔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경의 위로가 곧 나의 소망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수직적 소망을 가진 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 말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줍니까?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딴 데서 소망을 찾지 마세요.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여러분의 이 확신 있는 소망을 믿으세요. 이것이 성령에 주시는 위로이자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정한 보장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세요. 시편 121장 1절과 2절에 보면 구약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찬양이 뭐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일주일간도 나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였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는 마음,
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일주일도 이분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나는 바울같이 확신합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됩니까? 명령하셔야 돼요. 시편 62장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아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마음속에 인간의 욕망과 야망과 인간의 힘과 의지가 부스부스 나와서 그리스도를 지키려고 자꾸 마음속에 불순한 마음이 나오면 여기 나오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에 대하여 신앙 고백으로 명령을 내리시고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라.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망할지어다. 저는 이렇게 해요. 이상한 생각이 머릿속에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의 영의 사탄아 생각아 물러가라. 우리는 다윗과 같이 내 자신을 향하여 명령을 내리고 물리쳐야 돼요. 이것이 수직적인 소망 속에 살아가는 자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비웃듯이 말해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야. 보이는 걸 누가 바라겠느냐? 보이는 걸 내가 바랬다면 이렇게 네가 고생하겠느냐?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은 보이는 소망 때문에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시간에 주신 이 말씀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만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의 산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참 소망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유를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분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소망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땅이 허감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빛을 하셨고 땅이 혼돈할 때에 정리정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요 우리는 그분 위에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요 최후의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시켜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마지막 결론을 맺을 때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지난절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과 같이요. 이분이 세상에 오셔서 500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여서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요. 물 위로 걸어가셔서요.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악인들도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왜 바로 왕을 세워놓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까요? 애굽 땅에서는 우리가 살 땅이 아니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마음을 두게 하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일시적 핍박을 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길이 여길 자에게는 궁길이 여기고 궁길이 여기지 아니할 자에게는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주어서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받는 길을 영으로 도와주게끔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마치 봇물류가 같아. 그래요. 저수지의 봇물이 인간이 내려보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잠그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북한의 김정은도 누가 마음대로 움직이느냐?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시는 온 우주 만체를 움직이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에게 소망을 두셔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소망의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 1장 27절을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성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소망을 준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잠깐 영원과 영생이라는 단어를 한번 구별해서 생각해 보세요. 영원, 영생을 구분을 하지를 못해 봤지요.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 딱 이루어진 그런 상태가 어찌 되는 거예요? 계속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 그것이 뭐예요? 영원이에요, 영원. 그런데 영생은 뭐예요? 그 계속된 상태 속에 무엇이?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영원과 영생이 비슷한 말로 흡수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구별해 나눈다 할 것 같으면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깊은 오묘함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딱 믿으면 딱 여러분에게는 영원이라고 하는 상태에 머물러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여권이 딱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부여권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따라해 봅시다. 영생을 얻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는 벌써 딱 정지가 됐어요. 뭐냐? 영원이라고 하는 정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이 딱 부여되어 있는 정지가 영원토록 부여할 수 있게끔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 그것이 내가 여러분과 누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보내신을 믿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효력은 즉시 발생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토록 발생되기 때문에 그 삶을 누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따라합시다. 영생. 영생이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금방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자는 딱 정지되었어요. 심판이 없어요. 정지되었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심판이 올 수 없게 했어요. 면제를 받았다는 게 특별 사면이 떨어져서요. 사형수가 완전히 해방되어서 자유범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복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영원토록 지속되는 영원한 영생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부여받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소리가 좀 작아요. 정말 나 외치고 싶어요. 정말 믿으시죠? 네. 이래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을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셔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또 연구해 보니까 구약에 이걸 처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린 분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 33절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노년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드렸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는 엘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딱 낳고 나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약속을 지키신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뭐가 나왔느냐? 이렇게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영원히 나는 살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죽음 때문에 영생이란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육신이 죽으니까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이렇게 따지겠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본질적 차이라는 것이지요. 누가?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같이 즉각적, 즉시적, 완료적으로 하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구원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알았지.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위하면서 막 불평을 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신앙이 떨어지면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불평해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버렸어요. 물려서 막 죽게 만들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모세야, 장대에다가 놋뱀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누구든지 저 놋뱀을 보는 자는 즉시 살리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지 않는 자는 죽었어요. 그런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다? 즉시 나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보장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와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왜 죽느냐?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 몰려 죽는 사람들이 장대에 높이 다른 모세의 높임을 보고 산 것처럼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있지만 바로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에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높임에 쳐다본 사람이 산 것처럼 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목사님 아직 믿지 못하겠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더 해답을 드립니다. 죽을 때에 죽도록 강도짓한 그 강도가 구원받은 것 봐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즉시 일시적 단번에 완전한 구원을 몇 시간 만에 성취해서 너 오늘 나와 함께 손잡고 낙원에 가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이제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영생은 위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무엇을 아는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가 문장이 흘러갈 때 이해가 안 되면 거꾸로 하라 했잖아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은 참 유일하신 분. 다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뭡니까? 여기 읽어준 말씀과 같이 그가 보내신 자, 그 참 영생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뭐예요? 믿는 것. 그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요. 그러려면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붙일 것도 없고 뺀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의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 것. 묻습니다. 그 쉬운 거를 목사님 뭐 설교라고 합니까? 그래, 아무나 알아진다고 합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6장 37절과 6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걸 우리는 너무 놓치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고 알고 있으면 이미 영생을 받은 건데
이걸 놔두고 다른 것에다가 호덕거리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겠어요. 너 아니 영생을 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만 믿으면 나머지 다 줄 것인데 왜 네가 그렇게 호적거리고 있느냐. 그러면 영생의 삶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나왔지요. 소망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은 그 말이에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첫째로 여러분, 영생을 줄 하나님은 슬픔과 저주와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게 아니라 기쁨, 모든 것의 기쁨이, 모든 것의 기쁨. 여러분, 모든 것의 기쁨이 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환난 속에 있어도 모든 것에 기쁨을 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서 죽음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며 항상 기뻐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20일 동안 먹지 못하고 앞에 절망 속에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발같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온전히 하나씩 나아가는 전천후적인 이 기쁨이야말로 누구에게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꼭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은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무엇이 온다고요? 평강,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마음속에 뭐가 있다? 평강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불안하고 걱정근심의 요소가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왜 이런 것이 내게 생겼는지 물어보셨습니까?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말씀해 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요. 염려투성이에요. 여러분 또 이 시간 마치고 나면 머릿속에 또 염려가 복잡한 게 들어오고 있어요. 아무것도,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무엇을 해야 하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기도로 간구로 목적을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냐? 그리고 짜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구하자.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었는데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내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앞에 있는 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딱 지켜준다는 거예요. 어떤 풍랑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꼭 그리스도만 믿게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 평강하면 제가 자주 보내지요. 뭐지요? 히브리 말로 샬롬. 죽을 놈이 아니에요. 죽을 놈 하면 죽어요. 히틀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속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절대로 나는 안 죽는다고 의리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하면서 모습을 단정하게 한 사람은 살아남았다는 거지요. 죽겠다는 놈은 먼저 잡아가는 거예요. 먼저. 세상에서 여러분 나는 이제 죽었구나. 끝난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아니 왜 죽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너 살 놈이야. 샬롬. 죽을 놈이 아니고 살아라. 주 안에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내 아들까지 희생하지 않고 너에게 주었다. 주 안에서 영원히 살자. 나는 죽을 놈이 아니고 뭐다? 샬롬. 이 마음을 가지고 단단히 나아가야 돼요. 그 마음을 누가 붙잡아 주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딱 마음과 생각에 들어온 요소가 들어오면 뭐라 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악의 생각아 뭐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올라와 있는 이 마음속에 단단히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그 마음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뭐예요? 13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누구의 능력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다이아마트 같은 디나미스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요물이 자기 자식도 없어지고 가선 다 없어진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만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욥의 마음을 주장했다? 성령께서 욥의 마음을 주장했다는 거지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래요. 닷. 배에 여러분 닻이 내리는 것은 풍랑 이럴 때에 닻이 탁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견고한 암석에 딱 걸려 있다면 배가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은 소망의 닷줄과 같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주간도 세상의 유혹의 바람이 불어요. 시험의 풍파가 불어요. 험준한 삶이 우리에게 부닥칠 겁니다. 하지만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놓게 되면 나와 여러분에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구원받은 강도의 마음을 늘 가지자. 한번 따라해봐요. 구원받은 강도의 마음을 늘 가지자.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어요. 구원받은 강도의 마음을 늘 가지는 것, 이것이 곧 소망의 닻이요 구원의 닻인 거예요. 결론 맺읍시다. 밤이 캄캄해졌는데 어느 때가 제일 어둡다고 합니까? 동타기 전 새벽이 제일 어둡다고 말하지요. 헌데 그 캄캄한 어둠 속에 별이 반짝반짝 비치지요. 동쪽에 비치는 그 새벽별, 어두울 때에 가장 캄캄할 때에 비춰지는 새벽별, 그분이 바로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절망과 비유와 고통과 아픔 속에 빠질 때에 나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세상의 어두움이 이렇게 자욱하니 새벽별 나타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고 하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88장의 찬송처럼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밖에는 믿을 자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때여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 크리라. 아멘. 우리의 성도의 반석이시여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일마다 때마다 삶 속에 평강 주시기를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